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릇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골동품 수집업자가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시골 장터를 찾았습니다. 아주 드물게 시골 장터에 소박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물건 중에 때로는 귀한 것을 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이곳저곳을 거쳐서 내다 팔아지는 물건들 속에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 있는 겁니다. 장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쪽 구석에서 허름한 노인 한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 옆에 개밥 그릇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메어 있습니다. 그곳을 가서 자세히 살피다가 우연찮게 강아지 먹이 그릇이 되고 있는 개밥 그릇에 눈이 갔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그릇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살펴보니 귀한 것입니다. 좀처럼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그릇을 당장이라도 사고 싶었지만 혹시나 자기가 섣부르게 해서 노인이 너무 비싼 값을 부르기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개밥 그릇으로 쓰이는 것을 보아서 이 노인네가 이 그릇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끌기로 작정을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이 어떠신지, 어떤 연유로 장터까지 나와서 강아지를 팔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얻고 좀 가까이 친해지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노인네가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친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수집업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 강아지 얼마 주면 파실래요? 할아버지가 8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골동품 수집업자가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들고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를 팔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려면 힘이 드실 텐데 거스름돈 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나머지 2만 원은 택시비로 쓰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집니다. 따뜻한 배려에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횡재를 만난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인수인계 받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강아지를 가지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가다가 혹시 강아지가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저 개밥 그릇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심하게 거부합니다. 이거는 이 개밥 그릇은 절대 안 되네.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시죠. 개에게 밥을 주는데 땅바닥에다 그냥 먹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쓸모없는 건데 저에게 주시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 되네 젊은 양반. 사실은 이 개밥 그릇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개를 102마리나 팔았다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진가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얕은 꾀로부터 비롯된 정말 중요하지 않은 헛된 노력은 아닌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쓰임새든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의 가치를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을 늘 갖습니다. 성경 말씀이든 주일날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든 그것이 늘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저는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알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저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런 회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의미 있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더 쉬워지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얕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볼까 하고 너무 쉽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가식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내 마음의 이 아름다운 것을 가치를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알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해하지도 마시고 조급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것이 참 보배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이면 반드시 그 빛이 그 진가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 아니면 어떤 교권 아니면 교단 아니면 어떤 교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충만한 것을 따라가는 관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상의 가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울 때, 하나님이 내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부르셨을 때 응답했던 마음을 늘 붙잡습니다. 때로는 제 형제들이 동생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오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늘 다시 갖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알았기에 세상으로부터 관계된 모든 일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에 내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와 같은 우리, 늘 언제나 현실 앞에서 부끄럽고 비겁한 우리, 그런 우리를 세상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받는 마음의 도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받았던 도전도 여기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꿨을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그들이 세상의 그 심각한 모든 문제 앞에서, 때로는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교회가 분배의 문제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소란스러울 때 그들이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바른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면서 받는 도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약화됩니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시장토보다도 못한, 그런 잡배들이 모이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공허함, 갈급함, 빈궁함,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치는 그 연약함,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할 때 누렸던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산의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그에게 있는 자식의 수, 아니면 그가 세상적으로 받았던 그런 모든 축복 때문에 늘 언제나 인생에 담대하고 당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는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뿐이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의 문제 때문에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눈에 보는 아름다움, 부유함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어느 곳이든 그가 선택하는 곳의 반대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선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밤잠을 설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베토벤, 토마스 에디슨,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한 나라 혹은 한 민족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운명을 달리하게 하는 중요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헤집고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초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씨를 띄었던 어떻게 보면 학습 전응아입니다. 베토벤은 음악 시간에 교사로부터,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에 관한 소질이 전혀 없는 아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선생님이 늘 그의 교사 생활 12년에 얘만큼 학습 부진함은 없고 능력이 없고 배움에 대한 습득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은 한때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늘 그에게 글재주가 없고 아이디어도 신선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형편없는 기자라고 늘 언제나 핀잔을 들었고 사표를 종용받았던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다녀서 상급 학교로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그런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바르게 꽃피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느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나약한 사람의 인생을 강하게 했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선물해준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이 보배를 갖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아부었던, 그래서 유지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 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오히려 편을 나누어서 이 문제의 근원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원망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에 성도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온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처참하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되어버리는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투성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여러분, 바울이 느꼈을 참담한 처참함,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런 사실을 접할 때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좋은 존재였습니다. 나 역시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방황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상상하고 꿈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화된 것은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힘쓰고 애쓸수록 더 절망할 내용들만 많아집니다. 자랑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더 부끄러움만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드러나 곧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이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가 됩니다. 내가 약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난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얼마나 부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보배를 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보배를 그 삶에 담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두꺼운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고 주위를 잘 분간할 수 없고 그냥 자기 생각 여기에만 매여 있는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도 합니다.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니까 얼마나 노심초가 솟아하겠어요. 매사에 그 주위에서 멈들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늘 살피는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날까 늘 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외톨이, 심리적으로는 과격 행동 장애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취약한 아이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부모와 아이가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제가 외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해주는 기도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의심이 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동일한 똑같은 문제 때문에 자식이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고 또 마음에 괴로움을 가져들 때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자기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 지체하지 않고 예배를 청하고 기도를 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것,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난 다음에 아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의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추락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과 같은 인생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손가락질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할 수 있는 재산이 다 소멸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쇠약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순간에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진이 우리 안에서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문제에 쌓인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여겨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별것 아닌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극이 내 열정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삶 속에 중심에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하다, 나이가 먹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매일의 삶 속에 나를 부유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할 것이고,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우실 것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 간절한 열망,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한 삶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보배를 담는 질그릇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